구원받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또 구원받은 사람들은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가? 이런 부분들을 계속 나누고 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너무나 이게 좋은 시간들인 것 같아요.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기는 하지만 사실 1차적으로 이 말씀은 저에게 먼저 하고 있는 말씀이고요. 저에게 먼저 이 말씀을 하고 또한 여러분들과 같이 그 말씀을 나누는 거죠. 그래서 과연 우리의 정체성이 우리는 어떤 존재들인가? 우리는 어떤 정체성을 갖고 있는 사람들인가? 구원받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이거를 좀 같이 더 알아보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고요. 오늘 베드로전서 2장 1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거류민과 나그네와 거류민 같은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적 정욕을 멀리 하십시오. 여러분은 이방 사람 가운데서 행실을 바르게 하십시오. 그렇게 해야 그들은 여러분더러 악을 행하는 자라고 욕하다가도 여러분의 바른 행위를 보고 하나님께서 찾아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입니다. 여러분은 인간이 세운 모든 제도에 주님을 위하여 복종하십시오. 주권자인 왕에게나 총독들에게나 그렇게 하십시오. 총독들은 왕을 행하는 벌을 주고 선을 행하는 사람에게 상을 주게 하려고 왕이 보낸 이들입니다. 선을 행함으로 어리석은 자들의 무지한 입을 막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은 자유인으로 사십시오. 그러나 악을 행하는 구실로 쓰지 말고 하나님의 종으로 사십시오. 모든 사람을 존중하며 믿음의 식구들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공경하십시오. 아멘. 베드로전서 2장 11절부터 시작되는 오늘 본문은요, 그러니까 1장 1절부터 2장 10절까지의 말씀. 베드로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얼마나 놀라운 일을 하셨는지, 우리를 어떤 자로 만들어 주셨는지, 우리가 그런 존재가 되었다면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겠는가 하는 기록들이 11절부터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11절부터는 굉장히 우리의 삶에 그냥 그대로 적용되는 그런 말씀들이 나오는 거죠. 지난 시간까지 어떤 것들이 있었습니까? 하나님께서 거듭나게 해주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듭나게 해주신 사람들에게는요 5가지 선물을 주셨다고 말씀드렸고요. 이 5가지 선물을 받은 이 특별한 거듭난 우리들은 이제 5가지 그 마음을 가지고 살 수밖에 없다. 이 땅을 살아갈 때 살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이 살아가는 삶은 그냥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있는 돌, 살아있는 돌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머릿돌이 되어지고 또한 우리 역시 살아있는 돌이 되어서 하나님의 집을 지어가고 있다. 세상 나라가 지어가고 있는 세상의 집들이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집을 다시 지어가고 있다. 그 집은 신령한 집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구약시대에서부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꿈꾸셨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꿈꾸셨던 일들이 지금 너희들을 통해서 실제 이루어졌다. 너희들은 택하신 족속이고 왕같은 제사장이고 거룩한 나라이다. 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베드로가 이렇게 너희가 어떤 존재이다라고, 어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고 너희는 어떤 존재가 되었다라고 말한 다음에, 지난주에 잠깐 얘기했습니다만 11절에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 11절 말씀 좀 볼까요? 네, 우리를 나그네이고 거류민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거 잊지 말라 이거예요. 사실 여러분, 이 나그네와 거류민이라는 건 베드로가 처음 쓰는 말이 아니거든요. 이스라엘 성경에 보시면 믿음의 사람들이 곳곳에서 자신들을 가리켜서 나그네와 거류민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첫 번째 사람이 누구냐면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이 뭐라고 했는지 보겠습니다. 창세기 23장 말씀 보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여러분 가운데서 나그네로 떠돌이로 살고 있습니다. 죽은 나의 아내를 묻으려고 하는데 무덤으로 쓸 땅을 여러분에게서 좀 살 수 있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이제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죽었어요. 그래서 지금 머물고 있는 곳이 헷 족속의 땅인데 그 사람들에게 내 아내를 장사 지낼 수 있도록 좀 땅을 사게 해달라, 이런 얘기예요. 무덤을 만들 수 있도록 좀 땅을 나한테 팔아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아브라함은 자신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나는 여러분들 가운데서 나그네와 떠돌이로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은요, 이 땅에서 영원히 살 사람이 아니라 잠깐 거주하다가 지나갈, 언젠가 떠날 사람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죠. 아브라함은요,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신 곳에 가서 머물다가 하나님이 떠나라고 하시면 떠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이게 아브라함의 자기 정체성이었어요. 근데 이거는 아브라함만의 이야기가 아니고요, 시편 39편에 가보면 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주님, 내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내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내 눈물을 보시고 잠잠히 계시지 말아 주십시오. 안타까운 심정인 것 같아요. 자신을 뭐라고 말합니까? 나 또한 나의 모든 조상들처럼 떠돌면서 조상들이 어떻게 살았다라는 거예요? 떠돌이처럼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떠돌이의 영성을 갖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떠돌이면서 주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길손과 나그네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말을 합니다. 시편 기자는요, 자신 역시 자신의 모든 조상처럼 떠돌면서 주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길손과 나그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게 성경에 나온 믿음이 좋았던 사람들의 자기 정체성이었어요. 나는 이 땅에 영원히 살 사람이 아니라 이 땅에서는 나그네이고 떠돌이입니다, 라는 거예요. 언젠가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면 나는 하나님께로 이 땅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떠나서 내 본향 집, 하나님의 집으로 갈 사람입니다, 라고 생각하고 살았다는 거죠.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짓고 계시는 그 신령한 집에 속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면서도 세상의 화려함과 우리를 힘으로 위협하려고 하는, 억누르려고 하는 세상 건축자들이 짓고 있는 이 세상 집에 잠깐 머물러 있는 나그네이고 떠돌이다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계속 강조하고 싶은 것이 바로 이 부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 하는 말이 뭐냐면요, 이 신령한 집으로 지어져 가고 있는 너희들은 이렇게 놀라운 존재인데, 그 다음에 놀라운 존재이지만 너희는 나그네야. 나그네는 두 가지 원칙을 가지고 살아야 돼. 두 가지 원칙. 하나는 우리의 내적인 세계이고 또 하나는 우리의 외적인 세계를 다루는 일인데요. 자, 11절 말씀을 이제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나그네와 거류민 같은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적 정욕을 멀리하십시오. 베드로는요, 베드로서에서 영혼이라는 말을 자주 써요. 근데 이 영혼이라는 말을 썼을 때 베드로가 영혼과 육을 구분해 쓰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가 쓰는 영혼이라는 단어는 우리 인간의 전 존재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요, 우리의 영혼, 우리의 전 존재를 거슬러서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싸우는 것이 있대요. 여러분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우리에게 계속 싸움을 걸어오는 것이 있대요. 그게 뭐라 그래요? 육체적 정욕. 정욕이라는 말은 욕망이라는 뜻이고요. 또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정욕, 욕망 하나가 단수가 아니라 복수이기 때문에 정욕들, 욕망들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우리를 계속 넘어뜨리려고 싸우고 있어요. 근데 우리 어떤 사람입니까? 1장 9절 볼까요? 여러분은 믿음의 목표, 곧 여러분의 영혼의 구원을 받고 있는 사람입니다. 구원을 받은 게 아니라 구원을 받고 있는 사람이에요. 과거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지만 우리는 구원을 계속 이루어가고 있는 사람인 거죠. 우리는
거듭남으로 구원이 시작됐습니다. 근데 구원이 완성되는 날은 하나님 나라 갔을 때,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께 다시 오실 날 우리의 구원은 완성이 되어지죠. 그래서 그때까지 우리는 계속해서 구원을 받아가고 있는 중인 겁니다. 그런데 육체의 정욕들, 육체의 욕망들이, 다음 페이지 넘겨주세요. 욕망들이 계속 우리에게 싸움을 걸어와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완성시켜 가야 되는데, 더 거룩하게 만들어져 가야 되는데 그걸 방해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변화되어서 주님 오실 때 주님을 반갑게 만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거를 방해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방해해요. 그래서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특별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라가기 위해서 성숙해가는 과정에서 우리에게 싸움을 걸어오는 우리의 육체의 욕망, 정욕들은 뭘까요?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우리에게 싸움을 걸어오는 것은요, 사실 외적인 것만은 아니에요. 외적인 조건들이 우리에게 싸움을 걸어온다기보다 사실은요, 우리의 내적인 부분들이 많아요. 내적인 것들이 우리에게 싸움을 걸어와요. 내 배우자, 아니면 내가 어떤 나의 조건들, 내가 아직 어떤 결혼을 못했거나, 아니면 직장이 좀 그렇다거나, 공부를 좀 못했다거나, 내 외모가 마음에 안 들다거나, 이런 것들이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하나님 못 믿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내부에 있어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어떤 것들이 여러분의 영혼을 붙잡고 자꾸만 싸움을 걸어올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특별한 자녀답게 살지를 못하게 만들까요? 세상에 대한 욕심, 돈에 대한 욕심, 좀 더 안정되고 싶은 그런 마음들, 인정받고 싶은 인정 욕구, 질투의 마음, 내가 겪었던 과거의 슬픈 사건들, 상처, 아니면 누군가와의 경쟁에서 질 수 있겠다라는 두려운 마음들, 이런 것이 아닐까 싶어요. 근데 베드로 사도는요,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영혼을 거슬러 싸움을 걸어오는 이 육체의 정욕을 묵상하고 어떻게 이걸 이길 수 있을까 생각하지 말고 멀리하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멀리하라. 자, 우리 한번 예를 제가 한 두 가지만 들어볼게요. 돈이라는 문제가 있어요. 수입이 괜찮으면 사람들은 어깨가 펴집니다. 목에 힘이 약간 좀 들어가요. 근데 수입이 적어지면 어깨가 움츠러들어요. 왜 그럴까? 왜 그 돈이라는 게 우리의 목에 힘을 주게 만들기도 하고 어깨를 움츠러들게도 만들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그럴까요? 이게 걱정이긴 한데, 걱정이죠. 아직 현실로 닥친 것은 아니고 걱정인데, 이런 게 아닐까 싶어요. 내가 이전에 살던 삶을 못 살게 만들기 때문, 못 살게 될 것 같은 생각, 두려움이 드는 거죠. 예전에는 아이들에게 학원을 이만큼 보냈어요. 근데 수입이 적어지면 아이들에게 이거 못 해줄 것 같아. 내가 예전에는 이 정도는 사 먹을 수 있었어, 마음대로. 근데 수입이 적어지면 이런 걸 못 할 것 같아. 옛날에는 이렇게 입었는데 지금은 돈이 적어지면 그렇게 못 입을 것 같아요. 이런 불안감들이 우리에게 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움츠러들게 만드는 거죠.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고백할 때 하나님이 나의 힘입니다 라고 고백을 해요. 하나님이 내가 살아가는 이유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실제 우리의 삶 가운데 나를 살아가게 하고 있는 원동력은 무엇이었나? 이걸 보시면, 이걸 깨달을 수가 있는 거죠. 만약에 내가 살아가는 힘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자매를 사랑하는 것, 그 사랑을 실천하면서 내 마음 안에 드는 기쁨들이 있었다면, 그것이 힘이었다면 돈이 있건 없건 그건 할 수 있어요. 근데 돈이 없어지면서 이런 걱정들이 오기 시작한다면 그 전까지 내 힘은 하나님이 아니라 돈이었구나. 결국 그 돈은 나에게 생명을 주는 것도 아니고 나를 넘어뜨리게 만드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생각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 내면 세계에 나로 하여금 하나님께 나가지 못하게 하는 것이 뭔가를 한번 찾아보셔야 돼요. 고민해 보시고
그걸 하나씩 제거해 가셔야 돼요. 또 하나 얘기해 볼게요. 저에게 커피를 유혹한 사람이 우리 진봉준 집사님이죠. 진봉준 집사님이 저에게 이름도 요상한 파나마 에스메랄다 게이샤라고 하는 아주 엄청 비싼 커피를 저에게 맛을 보여주면서 그 커피에서는 커피 맛이 나는 게 아니라 꽃향기가 났어요. 신기했어요. 아니 커피에서 어떻게 이런 향기가 날 수 있지? 그러면 저는 이제 그때부터 시작해서 아마 커피를 좋아하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그것만으로 끝난 게 아니라 어쩌면 저분이 저를 너무 잘 알았던 건지 커피 맛만 보여주고 그라인더나 이런 게 없으면 저 사람은 분명히 안 할 거야. 커피를 안 먹을 거라고 생각했는지 몰라도 그 핸드밀과 그라인더와 또 드립표까지 같이 저를 줬습니다. 그래서 이제 드디어 커피를 먹기 시작을 했죠. 지금은 처음에는 커피를 이제 볶는데 구멍이 난 프라이팬 같은 걸로 수망으로 볶다가 지금 이제 한 분이 칼디라는 메이커의 로스팅 기계를 줬어요. 집에서 혼자 볶습니다. 하다 보니까 시간도 일정해지기도 하고 계속해서 하다 보니까 시간도 일정해지기도 하고 이거는 커피의 특성이 어떻기 때문에 어떤 맛을 내기 위해서 어느 정도까지 볶아야겠다라는 것이 아주 약간 감을 잡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원하는 대로 감을 잡아서 볶아내요.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커피는 그렇게 볶아내는데 맛이 더 이상 안 나요. 맛이 더 이상 상승되지가 않는 거예요. 어떻게 했냐면 그 유명한 바리스타들이 있어요. 그 국제대회에서 이렇게 무슨 수상을 했던 바리스타들이 내놓은 레시피들이 있어요. 커피도 레시피가 있어요. 그 레시피를 가지고 똑같이 따라해봐요. 때로는 물줄기를 두껍게 해보기도 하고, 가늘게 해보기도 하고, 물 온도를 높여보기도 하고, 낮춰보기도 하고, 드립하는 그 필터 종이를 바꿔보기도 하고, 여러 가지를 해보는 거예요. 그러다가 급기야는 뭘 하냐면, 진짜 커피를 잘 하시는 분을 찾아가서 내리는 걸 직접 배웠어요. 그분도 그분의 특징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분의 커피를 사왔어요. 그분이 직접 볶은 커피를 사와서 집에서 내렸어요. 근데도 맛이 안 나요. 왜 그럴까? 뭘까? 찾아보니까 이제 커피의 맛을 내는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요소는 원두이죠. 원두가 좋아야 돼요. 근데 두 번째, 가장 저렴한 가격으로 맛을 바꿀 수 있는 것은 그라인더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10년이 넘도록 우리 진 집사님이 주었던 핸드밀, 손으로 가는 그라인더로 매일 아침마다 250번씩 돌려가면서 커피를 갈았어요. 어깨도 아프고 맛이 더 이상 나지가 않아서 전동 그라인더를 하나 샀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들이 막 이제 마음에 뭐라 그러나요? 막 사고 싶은 마음들이 드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어떻게 할까 하다가 찾아보기 시작을 합니다. 가성비가 있다라는 10만 원 미만짜리의 것을 보기 시작을 했어요. 이거 샀으면 좋겠다. 이거는 이 고스트버에 어떻게 참 괜찮은 것 같은데, 근데 조금 더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뭐라고 말하냐면 이건 커피를 갈았을 때 맛이 선명하지가 않대요. 제가 좋아하는 얘기라서 자꾸만 얘기가 길게 되네요. 맛이 선명하지가 않대요. 그래서 그럼 이게 아니면 뭐지? 하고서는 또 하다 보니까 값이 올라가다가 최고 마지노선, 제가 정했던 마지노선이 20만 원이었어요. 그 다음번에 처음에는 10만 원이었다가 그 다음에 정한 마지노선이 20만 원이었어요. 근데 20만 원짜리를 설 맞이 특집으로 해서 3만 5천 원을 깎아주겠다. 그래서 17만 원에 판다. 그래서 집사람을 설득해서 드디어 그 그라인더를, 전동 그라인더를 삽니다. 지금 제일 좋아하는 사람이 집사람이에요. 제 아내는 요즘에 커피를 내려주면 오늘 맛은 어떻네? 이렇네? 저렇네까지 10년을 같이 먹어. 10년이 뭐예요? 10년 전을 같이 저랑 먹었으니까. 이전까지 그라인더를 바꾸기 전까지는 맨날 쓰다. 왜 커피가 오늘 써? 이렇게 맨날 이런 얘기만 하다가
이제는 맛이 괜찮네, 뭐 어떤 맛이네까지도 막 얘기를 하는 정도가 됐죠. 그러니까 여러분 혹시나 제 말을 들으면서 야, 홍 목사는 성경도 안 보고 맨날 커피만 만나? 이러지 마시고, 이게 10년이 넘게 걸린 이야기를 압축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어디로 가야 되나? 어디까지 가야 되나? 네. 그러니까 제가 이 그라인더를 사고 나서요, 이제 얼마나 기분이 좋았겠어요. 사고 싶은 거 샀으니까. 뭘 하고 싶냐면 친구들한테 야, 샀다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친구들을 만나서 만날 기회가 있어서 친구들도 이제 커피를 간혹 내려서 먹거든요. 한 친구는 그냥 믹스가 좋고, 예. 커피는 무슨 맛인지 하나도 모르겠다고 얘기를 하고 믹스가 좋다고 얘기를 하고, 보통은 나 커피를 내려서 먹기 때문에 야, 나 드디어 그거 샀다. 그래서 저희 친구 한 명이 뭐야? 엔코어야 라고 얘기를 했더니 뭐야? 라고 얘기했더니 야, 그거는 이것밖에 맛이 안 나. 이걸 샀어야지 하면서 그것보다 상위 버전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저한테. 그거는 40만 원쯤 돼요. 그 다음부터 친구들한테 제가 더 이상 커피 그라인더에 대한 이야기를 안 합니다. 저한테는 개인적으로 만족하지만 또 언제 지름 올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 제가 왜 이 얘기를, 커피 얘기를 하다 보니까 길게 얘기를 했는데,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사람은 자랑하고 싶어 하거든요. 자랑질을 하고 싶어 해요. 왜 자랑을 하고 싶을까요? 어떤 분들을 보면 SNS에다가 여행을 갔다 왔다, 해외여행 가서, 이제 저희가 예찬이가 간 그 곳이 캐나다의 사스카툰이라는 곳이에요. 사스카툰이라는 곳이 어떤 곳일까 SNS를 뒤져봤어. 사스카툰 여행 치니까 뭐만 나오냐면 식당, 뭐 먹었어, 이런 거밖에 안 나와요. 다 그거밖에 자랑하는 경우인 거죠. 아니면 뭐 이런 거죠. 나 이번에 가방 샀어, 이번에 옷 샀어, 신발 샀어, 이거 SNS에 올리는 거예요. 왜 이런 자랑질을 합니까? 이건 제 얘기가 아니라 심리학자들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이 자랑을 하는 이유는 어려서부터 너무나 좀 뭐랄까, 직접적으로 표현했는데, 어려서부터 부모로부터 이웃으로부터 칭찬을 받지 못한 칭찬의 결핍이 만들어낸 열등감의 표출이 자랑질이다. 내가 칭찬을 못 받고 자랐었나. 하기사 우리 때는 뭐 칭찬 받긴 했겠습니까? 저희 어렸을 때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이 열등감, 이 자랑질, 이런 게 나의 영혼을 붙잡아요. 나의 영혼에 계속 싸움을 걸어와요. 그 뭐냐면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하고 자꾸 나를 보게 하는 거예요. 돈?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고 계속 나를 바라보게 만들어요. 나를 걱정하게 만들어요.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인도하십니다 라고 고백하지만, 실제 우리가 돈 때문에 걱정하게 되는 이유는, 돈이 없으면 내가 저렇게 못 살지 않을까? 지금 사는 것처럼 못 살지 않을까? 내 형편이 낮아지면, 떨어지면 또 안 좋지 않을까? 이런 걱정들.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인도하십니다 라고 입으로는 말하지만 실제로 내 안에 염려가 들어오게 되고 걱정이 들어오게 되고,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변화된 거룩한 사람으로 만들어져 가는 것이 자꾸 방해가 되는 거예요. 못하게 만드는 거죠. 여러분들 안에는 뭐가 있어요? 저는 이제 제 이야기를 여러분께 했어요. 여러분들은 스스로 보셔야 돼요. 내 안에는 나에게 계속 싸움을 걸어오는 내 안의 내적인 싸우는 육체의 정욕, 이 육체적 욕망이 뭔가 여러분들이 보셔야 돼요. 이것과 싸우셔야 되고 해답을 얻으셔야 돼요. 이걸 제거해내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거룩한 사람이 되어갈 수 있는 겁니다. 자, 근데 두 번째가 있어요. 두 번째가 뭐냐면 1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이방 사람 가운데서 행실을 바르게 하십시오. 그렇게 해야 그들은 여러분더러 악을 행하는 자라고 욕하다가도 여러분의 바른 행위를 보고 하나님께서 찾아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입니다.
이제 간단하게 좀 이 말씀 볼게요. 이 우리의 내면의 세계는요, 여러분, 우리의 외적 세계로 표현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내적인 이 신앙, 내적인 세계의 신앙은 이 외적인 행동으로 표출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사람의 행동들을 잘 보면, 아,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구나라는 것을 알아요. 여러분들이 예배 드리는 자세를 봐도, 아, 저분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구나라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어느 정도까지는. 그런데 이상한 것이 뭐냐면, 여기서 이제 이상한 게 뭐냐면요, 두 번째 부터 끝에 보시면 그들은 여러분들더러 악을 행하는 자라고 욕을 한다.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너희들은 악을 행하는 자라고 욕을 한다, 이렇게 말해요. 이 왜 욕을 하지? 정확하게는 모르겠어요. 이 베드로가 말을 안 했기 때문에. 근데 이 고대 문헌들을 보면 두 가지 정도가 있지 않았을까 싶어요. 하나는 뭐냐면, 이 많은 사람들이 초대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너희들은 카니발리스트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뭐냐면 인육을 먹는 사람들이다. 이렇잖아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 우리 성찬식을 하잖아요. 하면서 뭐라 그럽니까? 이것은 나의 피다. 이것은 나의 몸이다. 받아 마셔라. 받아 먹어라. 이러니까, 아, 인육을 먹어? 피를 먹고 살을 먹어? 이 사람들은 카니발리스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고대 문서에서 기독교인들을 향해 쓸 때 이런 말들이 나옵니다. 또 하나가 뭐냐면요, 우리가 고린도전서를 보지만 고린도라는 도시에만 해도 신전이 11개가 있었어요. 11개인가가 있었어요. 고린도, 그리 큰 도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마찬가지로 고대 도시에는요, 신전들이 굉장히 여러 개가 많이 있었습니다. 다 신교적이죠. 오늘은 이 신전, 내일은 저 신전, 이렇게 갈 수 있었어요. 자, 그런데 그들에게 신전에 간다, 또 그들에게 있어 신앙이다, 이게 뭐냐면 그들은 신앙 이퀄 삶이었어요. 그들은요, 자신이 신전에 간다라는 건 친구와 교제한다. 신전에 가서 술을 먹고요. 신전에 가서 친구를 만나고요. 인맥을 쌓기도 하고요. 음란하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신앙 이퀄 삶이었고, 삶이 곧 신앙이었어요. 분리가 안 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요, 그 신전에를 안 가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의 신은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다. 한 분뿐이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 아니, 이렇게 신들이 많은데 너희들은 하나밖에 신이 없다고? 너희들은 무신론자야. 이러면 사람들이 욕을 했다라는 거죠. 우리가 이 세상의 건축자들이 지어가는 세상 속에서 이 세상의 방식과 똑같이 살아갈 때는요, 우리에게 아무도 욕을 안 합니다. 악을 행하는 자라고 말하지 않아요. 혹시 여러분들 세상에 나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칭찬해. 고민해 보셔야 돼요. 고민해 보셔야 돼요. 우리가 그리스도가 만들고 있는 신령한 집, 영적인 집, 그 집에 살아가야 되니까 사람들은 우리의 삶의 방식을 이해하지 못해야 돼요. 여러분의 삶의 방식을 이해하지 못해. 저 인간들은 왜 도대체 평일날 피곤한데 주일날 교회를 가? 쉬지? 아니, 좀 주말이면 여행도 가고 그러면 좋은데 왜 저 인간들은 여행도 안 가, 여행도 같이 못 가고 주일날마다 교회를 가야 된대? 이런 세상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를 오해할 수밖에 없어요. 자, 근데 바울이 뭐라 그럽니까? 이방 사람들 가운데서 행실을 바르게 해야 된다고 말을 해요. 자, 그렇게 해야 그들이 여러분들이 악을 행하는 자라고 욕을 하다가도, 여러분들이 도대체 너희들의 삶의 방식은 이해할 수 없어, 너희들은 이상해 라고 말을 하다가도 여러분의 바른 행실을 보고 칭찬을 할 거래요. 언제? 당장? 아니요. 하나님께서 찾아오시는 날, 이 날이 언제입니까? 예수님께 다시 오시는 재림의 때를 말해요. 그러니까 당장 여러분들이 뭔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다고 해서 당장 사람들에게 뭐 칭찬이나 어떤 것들을 기대하지 마세요. 우리가 칭찬받을 때는 언제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찾아오시는 날,
그날 우리는 칭찬을 받는 겁니다. 사람들이 우리 삶을 보고 당장 인정해주지 않을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그날, 저 사람들은 그렇기 때문에 저렇게 살았구나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거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나그네로서, 떠돌이로서 세상을 살아갈 때 이 두 가지 원칙을 잊으시면 안 돼요. 하나는 내면의 세계예요. 끊임없이 나를 돌아보셔야 돼요. 나로 하여금 내가 구원을 이루어가는데 나로 걸림돌이 되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 나에게 싸움을 걸어오는 육체의 정욕, 욕망, 이것이 무엇인가, 나를 거룩하게 만들어가는 것을 방해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찾아보시고 제거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점점점 거룩해지셔야 돼요. 두 번째는 내가 살고 있는 삶의 현장에서 내 내적인 마음들은 어떻게 삶으로 표현되고 있는가? 이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돼요. 행위로 드러나야 되는 거죠. 이 두 가지 원리가 나그네들이, 떠돌이들이 세상 속에 살아갈 때 반드시 필요한 두 가지 원리입니다. 자, 이제 이 원리를 알았다면, 이 원리를 가지고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한 가지만 또 오늘 봅니다. 13, 1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인간이 세운 모든 제도에 주님을 위하여 복종하십시오. 주권자인 왕에게나 총독들에게나 그들에게 그렇게 하십시오. 총독들은 왕을 주고 선을 행하는 사람에게 상을 주게 하려고 왕이 보낸 이들입니다. 자, 여기 두 가지 원리를 가지고 마음에 새기고 살아가다 보면 가장 먼저 부딪히는 게 뭐냐면 세상의 제도예요, 제도. 세상 건축자들이 짓고 있는 세상의 제도. 베드로 사도는요, 인간이 세운 모든 제도에 주님을 위해서 복종하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제도를 만들고 움직여가는 사람은 왕이고 총독이기 때문에, 왕이 세운 총독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복종하라 이렇게 얘기해요. 자, 여러분, 복종이라는 말을 들으시니까 어떻습니까? 거부감이 생기지 않나요? 특히 여기 다음에 보면 하인은, 이 다음 말씀, 하인은 주인에게 복종하라. 자, 지금으로 볼까요? 고용인은 고용주에게 복종하라. 기분 나쁘지 않으세요? 더 지나가면요,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래요. 이거 얼마나 기분 나빠요. 그래서 페미니스트들은요, 베드로를 되게 싫어했어요. 베드로는 가부장적인 사람이다, 되게 싫어했어요. 그러니까 가정이 됐던, 정치가 됐던, 회사가 됐던, 교회가 됐던 권력을 악용하는 사람들 것이 있잖아요. 우리가 많이 봐왔잖아요. 그런 피해를 보기도 했잖아요. 근데 그런 권력에 복종하라? 그런 제도에 복종하라 하니까 거북한 마음이 들어요, 사실.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자, 여러분, 이제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들으면 우리가 지금까지 오해했던 말씀들이 좀 해결이 되실 겁니다. 자, 당신은요, 로마 제국에 의해서 지배를 받고 있는 왕정시대였습니다. 왕이 있고 왕이 보낸 총독이 있었어요. 근데 이들이 하는 일이 뭐라고 말합니까? 여러분 보세요. 왕은 총독을 보내서, 총독이 무슨 일을 하래요? 악을 행하는 사람에게는 벌을 주고 선을 행하는 사람에게는 상을 주게 하는 거예요. 이게 왕과 총독, 그러니까 대통령, 이런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왕과 총독들이 하는 일은 뭐냐면 약자들을 보호하고 바르게 살 수 있도록, 다 같이 잘 살 수 있도록 해줘라, 만들어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위해서 이런 제도를 세우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왕과 총독에게 복종하라고 말하면서 이게 하나님의 뜻을 말해요. 15, 16절 말씀 또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선을 행함으로 어리석은 자들의 무지한 입을 막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은 자유인으로 사십시오. 그러나 그 자유를 악을 행하는 구실로 쓰지 말고 하나님의 종으로 사십시오. 이 말씀 앞에는 간단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생활 속에서 선을 행하래요. 제도나 법에 복종함으로 말미암아 이방인, 비그리스도인들이 책을 잡지 못하도록 만들래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잘 보시면 이런 말이 나와요. 여러분은
자유인으로 사십시오. 이런 말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먼저 여러분들 이 말씀들을 잠깐만 해석을 해드릴게요. 우리는 자유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세상으로부터 우리는 세상에 속하지 않은 자유인이 됐어요. 우리는 세상에 속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원론적으로 보면 여러분 세금 낼 필요 없어요. 교통신호 지키실 필요 없어요. 마구 달리세요. 빨간불 필요 없어요. 막 건너세요. 이렇게 말씀드리면 이제 여러분들 오해를 하실 수 있겠지만 이게 무슨 말일까? 원론적으로는 그래요, 사실. 자, 그런데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합니까? 그러나 그 자유를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악을 행하는 구실로 쓰지 말고 하나님의 종으로 사십시오. 이렇게 말해요. 이 악이라는 게 뭐냐면 내 속에 있는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욕망, 자기중심적인 욕망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나는 예수 믿었으니까 자유해. 초대교회에 이런 사람들이 있었대요. 내 마음대로 하는 거죠. 내 왕은 하나님밖에 없어. 세상 법을 무시하는 거예요.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네 마음대로 살고 싶은 것을 살기 위해서 내가 자유인이야 라는 것을 구실로 쓰지 말래요. 오히려 여러분은 하나님의 종으로 있으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자유로워요. 그러나 하나님께 복종하는 사람들입니다. 이게 1차적인 여기 부분들에 대한 해석이에요. 근데 이게 요 말까지 들었을 때 우리가 왕과 총독에게 복종해야 되는구나라는 것에 해답이 되지는 않아요. 불의한 권세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 권세에 복종을 강요하다 보면 권세자들이 법을 가지고 마음대로 주물러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베드로가 하는 말이 뭐냐면 복종해야 된다. 근데 17절에 같이 볼까요? 17절 단서를 하나 답니다. 자, 시작. 모든 사람을 존중하며 믿음의 식구들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공경하십시오. 이 말씀은 많이 오용되었던 말씀이에요. 로마서 13장 1절과 2절과 더불어서 많이 오용된 말씀이에요. 어떻게 오용됐습니까? 불의한 정권들이 있었고 그 불의한 정권들에 빌붙어 있던 종교 지도자들, 거기에 기생하던 사람들이 우리는 왕에게 순종해야 됩니다. 복종해야 됩니다. 이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로마서 13장에 보면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지 않은 것이 없다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권세가 대통령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대통령의 말에 복종해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베드로가 그 말을 하고 싶었을까요? 이 말씀은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문법적인 구조예요. 카이즘이라고 하는 구조예요. 근데 그거 설명하면 힘들 것 같아서 그걸 안 했어요. 그건 빼버렸어요. 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알 수 있을 만한 게 있어요. 자, 보세요. 뭐냐면 여기서 베드로가 아주 영리하게 이런 표현을 했어요. 모든 사람을 존중하며 왕을 공경하십시오 이랬잖아요. 근데 이 존중이라는 단어와 공경이라는 단어를 똑같은 단어를 썼어요. 원래 카이즘이라는 게 뭐냐면, 설명 드려야겠다. 카이즘이라는 게 뭐냐면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문법적 구조 속에는 카이라는 말이 X자 같아요. 이렇게 수학에서 이렇게 X자 쓰는 거 있잖아요. 이거예요. 그래서 이 구조가 모든 사람, 그 다음에 하나님, 믿음의 식구, 왕, 공경,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을 존중하는 것과 왕을 공경하는 것과 똑같은 구조, 똑같은 선상에, 레벨에 있다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가 하고 싶은 말이 뭐냐면, 여러분은 모든 사람을 존중하십시오. 근데 그리고 모든 사람 가운데 모든 사람인 중에 한 명인 왕도 존중하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지금이야 당연하죠. 근데 그 당시는 아주 굉장히 혁명적인 이야기입니다. 왕과 사람들을 같은 레벨에 놓고 본다고요? 왕은 신인데? 모든 사람 속에는 노예들도 포함되고 여자까지도 포함되는데 왕과 똑같다고요? 이건 그 당시는 말이 안 되는 얘기거든요.
근데 베드로는 뭐라고 말합니까? 모든 사람을, 왕을 똑같이 존중하고 공경하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보세요. 그러니까 본문은요, 이 말씀 보시면 우리가 복종할 때 어떻게 복종해야 되는지가 나와요. 이 말씀에 나와요. 선을 권하고 악을 벌하는 것이 왕과 총독들이 해야 될 일이에요. 근데 그걸 못했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 권세에 복종해야 되는지는 생각해 보셔야 돼요. 자, 제가 아주 리얼한 정치 이야기 하나 하죠. 박근혜 정부 때 사람들은 촛불을 들고 정부의 탄핵을 외쳤습니다. 근데 그 박근혜 정부의 탄핵을 외칠 때 또 다른 곳에서는 로마서 13장 1절과 2절 그리고 베드로전서 2장에 있는 이 말씀들을 들고, 아니 하나님께서 이 권세를 주셔서 왕으로 세우신 건데 어떻게 인간이 그것을 잘라버릴 수 있냐, 말도 안 된다 라고 얘기하면서 탄핵을 반대했어요. 근데 탄핵이 됐죠. 탄핵이 되자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이 세우신 권세인 왕을 잘라버렸으니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한 거다. 너희들은 악이고 너희들은 빨갱이다. 이런 논리로 이제 가는 거예요. 자, 근데 여러분, 제가 지금 뭐 이걸 잘했다 못했다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어떤 정권이라도 여러분 선을 권하고 악을 벌여야 되는 이것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 우리는 그 사명을 다하지 못하면 우리는 그 권세에 복종하시면 안 돼요. 한 번만 더 얘기할게요. 그 다음 정부가 문재인 정권이었잖아요. 코로나19라는 특수한 상황이 있었어요. 근데 이분들이 교회를 정말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교회에 대해서 과하게 제재를 가했죠. 근데 우리는 이제 그런 제재를 따랐어요. 따라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여기 두 번째, 믿음의 식구들을 사랑하는 거예요. 첫 번째, 모든 사람을 존중하는 거예요. 우리만 믿음이 있다고 해서 우리는 마음대로 모여, 우리는 세상 법 상관없어, 우리는 초법적인 사람들이야, 하나님께 예배하는 게 가장 중요해 하면서 그냥 모인다면 뭐가 걸리는 겁니까? 모든 사람을 존중하는 게 걸리잖아요. 다른 사람들. 그래서 우리는 그 제재에 그냥 순응하면서 갔지요. 근데 그것이 과했다라는 생각이 들기는 해요. 어쨌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모든 사람을 존중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모여서 드리는 예배를 멈추고 온라인으로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꼭 해야 되는 일이 뭡니까? 믿음의 식구들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이것이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온라인이라는 대안을 내놓긴 했잖아요. 근데 온라인으로 안 되는 게 뭐냐면, 믿음의 식구들을 사랑하는 게 안 돼요. 제가 같이 공부하는 분 중에서 지금 목회를 한참 하시다가 이제 무슨 사정이 있어 그만두셨다가 선교사를 파송하기 위해서 온라인으로 교회를 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교회는 오프라인 모임은 없어요. 그냥 한두 분은 나오긴 하지만, 스텝 한두 분 나오긴 하지만 온라인으로 교회를 해요. 그래서 설교도 외국의 선교사님들도 막 하고 그래요. 자, 그런데 그분이 항상 하는 얘기가 뭐냐면, 이 온라인에는 한계가 있다고. 교제가 안 된대요. 성도들 간의 이 친교가 안 되는 거예요. 이 사랑의 관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오프라인에 모여야 되는 것이고, 더 나가서 우리가 오후에도 모여야 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죠. 뭐 때문에? 믿음의 식구들을 사랑하는 것 때문에. 여러분, 성경을 쭉 보시면 우리 시대가 앞으로 어떻게 변할지 몰라요. 우리 한 번 비슷하게 경험을 해봤지만 또 사회적인 상황이 어떻게 바뀌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경외라는 말이잖아요. 하나님을 두려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막을 수도 있어요.
자, 우리 어떻게 됩니까? 정권에서, 이 제도권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형제를 사랑하는 것을 막는다면 우리 어떻게 돼요? 순응해야 되나요? 아니요. 이것이 어긋나잖아요. 사람들을 존중하긴 하지만 이것이 어긋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럴 때 아니요, 그것은 아닙니다 라고 말할 수 있어야 돼요. 때로는 여러분, 앞으로 시대에 어쩌면 우리가 생명을 걸고 목숨을 걸고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지켜야 될 때가 올지도 몰라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그런 때가 올 수도 있다고 하니까, 온다고 하니까 우리의 때일지도 모르겠고요. 우리는 형제를 사랑해야 되고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돼요. 여러분, 이 말씀을 보시면 총리, 총독, 왕에 대한 복종은요, 절대적 복종이 아니라 제한적 복종인 거예요. 아주 중요한 이런 원리죠. 자, 정리해 볼게요. 제도와 권력은요, 인간의 악한 부분을 좀 이렇게 누르고 선을 더 확장시키기 위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근데 이 제도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완벽한 제도는 주님 오실 때야 비로소 이루어질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제도에 자유인이지만 복종해야 돼요. 이 일차적으로 할 일이에요. 근데 이 제도권에 있는 사람들이 뭘 해야 되냐면, 통치자들이 뭘 해야 되냐면 선한 행실을 장려하고 악한 행실을 막아갖고, 이런 사람들이 대부분 다 보편적으로 잘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그런 한에서 우리는 그 왕이나 총독에게 복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종에는 한계가 있는 거죠. 만약에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형제를 사랑하는 것을 막는다면 우리는 거기는 복종할 수 없는 거예요. 보세요. 이것은요, 가정에도 똑같이 들어가요. 또 직장도 똑같아요. 국가의 권력이든 회사의 권력이든 가정의 권력이든, 아주 최악의 경우에 교회에서 어떤 나쁜 권력이 있을 수 있죠. 이럴 때는 어떻게 됩니까? 무조건 복종해요? 아니요. 사람을 존중하지 않는다면,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면 우리는 복종하면 안 돼요. 복종은 제한적 복종이에요. 만약에 남편이나 아내가, 부모가, 자녀가 이제 교회 그만 가, 어떻게 하시겠어요? 복종하는 게 아니에요. 형제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일에는 복종할 수가 없는 거죠. 우리는요, 제도를 존중하는 자유인입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점점 더 이 땅의 제도들을 고칠 수 있고 잘못된 것들을 바로잡을 수 있고, 회사에서도, 내가 속한 공동체 속에서도, 그리고 형제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모든 사람을 존중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사실 좀 많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자유인으로 살아간다는 건 참 멋진 삶인 것 같아요. 어떤 제도의 어떤 권력에도 주눅들지 않을 수 있는 힘.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하나님께 속해 있다라는 그 자부심이 모든 제도권 속에서, 권력 속에서도 나를 주눅들지 않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참 멋진 삶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제도에 따라가면서, 올바른 제도는 따라가면서, 아닌 것은 우리가 말할 수 있는 사람, 참 멋질 것 같아요. 여러분과 제가, 우리가 속해 있는 삶의 모든 영역에서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이 땅을 살아가는 삶이, 내 내적인 네 마음들이 올바러지고 하나님 앞에 견고하게 서서 내 신앙이 올바라졌을 때에 비로소 이것이 외적으로, 삶으로 드러날 수 있음을 기억하게 해주시옵소서. 내 외적인 부분이 고쳐지지 않은 상태에서 내 외적인 삶이 고쳐지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게 해주시고, 내 이 내적인 부분들을
올바로 만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을 닮은 거룩한 사람으로 만들어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나에게 싸움을 걸어오는 내 육체의 욕망들, 이 정욕들, 이것과 싸워 이길 수 있는, 그것을 멀리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주시고, 그 원리를 붙잡고 이 땅을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제는 우리에게 참 생명을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아들을 보내시기까지 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우리에게 그 사랑을 깨닫게 해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내주하심, 교통하심이 지금 주 앞에 예배한 모든 하나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